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질 않아요. 다 어린 양, 어린 양.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계속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되고 또 그 아내가 준비되고 결혼식까지 가는 그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장면, 거기에 이 어린 양을 본 겁니다. 봤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일찍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서 완전히 6월절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걸 완성화시킨, 그래서 완료형을 번역하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드디어 7절 하반절에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와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부실에서 딱 한 신부로 준비되면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에 그 아내가 드디어 자신을 준비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들들은 형체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한 몸에 하나의 그분의 신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8절에 보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죠. 성도들이 하나가 된 모습이 거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고 결론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출애굽기 12장이 없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죠. 근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양을 취해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요 6월절 양의 피를 내서 집의 입구에다 바르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려면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 입구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건 성경을 많이 봤건 그렇지 않았건 나쁜 짓을 했건 그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있고 나오지 말면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죠. 예, 거기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피로 사신 것이 지금의 교회고요.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6월절이라는 말이 이건 우리말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베사크라고 그러는데 6월절을요. 이거는 파사흐라고 하는 이건 동사인데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거를 지나가는 거죠. 여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죠? 과월절이라고 그래요. 통과. 이렇게 넘어서 월담에서 통과한다.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 성경은 과월절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냥 6월절. 이유절은 뭐죠? 그냥 그 유형에서 수형도 유형이라는 게 이렇게 탁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6월절 하면 6월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6월달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6월. 그거를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발려진 사람하고 그
그 집하고 똑같은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절기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절기라는 건 뭐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그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장래의 그림자.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건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그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을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6월절 이 행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한 9장에 보면 바로 목마르다 하면서 포도주를 입에 대십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바로 6월절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라는 뜻이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통치가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데 마지막에 이루는 것,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지막 통치죠.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거기 많은 그 사건들이 중복이 되는데 유일하게 중복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만큼은 요한복음도 기록을 했어요. 웬만한 사건은 요한복음은 기록 안 씁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면 거기다 뭐라고 딱 됐냐면 6월절 이름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6월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 지난 다음에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피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6월절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출애굽 전에 잡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고, 두 번째는 갑자기 쫓아내니까요. 어떻게 떡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음식이 만들 길이 없고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군사가 쫓아오는데. 근데 이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6월절 양을 잡고 그 살을 여기서 보니 급히 먹으려잖아요. 그걸 다 튼튼히 먹었어요. 그날은 특별히 아주 고기를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쫓겨나니까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냥 피만 믿고 있다가는요, 살을 안 먹으면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우리는 살과 피가 같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래서 피는 바르고, 살은 먹고. 그것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이론적으로 따져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우리의 인간 지식으로 이걸 따져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은요, 그대로 급히 먹으라. 이거 따지다 보면 또 다른 데로 빠지게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지기 전에도 치밀하게 내가 6월절 완성하러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네.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끝났다. 그분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이렇게 끝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연결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6월절 완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도나무에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에 포도나무에 난 것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6월절이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6월절이. 그래서 6월절이 완성되면 그 다음 절기가 나오죠. 바로 무교절, 조곡절, 오순절, 이것들도 당연히 그렇게 완성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이 두 날에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나는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원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룩 들어가는 걸 먹지 말아야 되고요. 누룩을 잠깐 빼버려야 됩니다. 과연 이 누룩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말고서는 다 이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적인 영향력이 다 들어갔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참 편하잖아요. 먹기 편해요. 누룩이 없는 거하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은요 교회에 많이 들어오지만 편하긴 편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염됐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만이 딱딱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바로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을 먹는 것, 바로 6월절 그 피가 발려진 집에 사는 사람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뭐가 나와요? 군대가 나오죠. 여기 17절에 보면 바로 이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시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군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군대를 표시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자가 있는데 거기에 군대가 따라와요. 그죠?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것처럼 바로 거기서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군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누룩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길 때부터 사실 누룩이 있는 상태에 생겼습니다. 오순절날 제사 드리는 제물 만드는 법을 보면요. 다른 제사는 다 소제를 드리는데 그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으로 해서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순절날 떡 만들 때는요. 누룩을 집어넣어서 만들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그날만큼은. 오순절날 만들어진 게 뭐죠? 교회잖아요. 그죠? 바로 사도들 12명,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된 시작하는 날인데 그때는 누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 시작할 때, 처음 볼 때 세상적인 영향력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하나씩 빼내야 되잖아요. 누룩을 지금도 빼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 와서는요. 누룩이 들어있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에는 그게 오른 눈이라면 빼내버려야 돼요. 오른팔이라면 잘라버려야 돼요. 결국은. 그죠? 아직은 우리는 여전히 누룩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룩이 없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날부터 먹어야 되는 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순절 때 유교병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룩을 빼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6월절 완성하시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절기의 실체잖아요. 그러면 6월절 지난 다음에 다음 절기가 뭐죠? 무교절이죠. 6월절은 하는 순간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15일부터 곧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한 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고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무교병을 먹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완성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에는 복음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받아서 4장 6절에 보면 복음을 선포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복음이 바로 어떤 유교병인가요? 아닙니다. 무교병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무교병이에요. 그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언제? 무교절 기간 중에. 그래서 예수님도 무교절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죠? 예, 더 이상 우리는 무교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게 하도록 해서 기회를 주신 것. 이들은 노아 홍수 때 복음을 모르고 그래서 불순종하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예수를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잘못된 데 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힌트를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무교병을 나눠주신 것도 바로 6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부으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죠? 잘못하면 그 죽음의 사자가 건져간다. 그 피를 바른 집에서 나오게 되는 순간에.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할까요?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잠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갔다면 빨리 들어야 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통치 영역에 빨리 들어야 되는데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네, 거듭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한 자가 들어와 있는 곳인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려고 인천공항에 갔어요. 근데 비행기까지 탔는데 갑자기 공항 화장실에 뭘 놓고 온 게 있어. 그러면 승무원한테 얘기했다가 빨리 가서 그거 가져가지고 다시 그 비행기를 타야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자기도 모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6월절 양 잡는 날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갔다가는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 피가 발려진 것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 가서 분명히 하라고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원래는 이것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할 수도 없고 집이 없으니까 문설주가 없잖아요. 텐트만 치고 자는데.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이 가나안 땅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피를 내서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림으로 먼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창세기 3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짐승이 가죽을 벗길 때는 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피 묻은 가죽옷을 덮여주는, 이때까지는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잎을 엮어가지고 그걸 가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가려보려고 많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햇빛이 쨍쨍 나면요 며칠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죽옷을 짐승이 피를 내서 수치를 가려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언제 나오죠? 창세기 3장 20절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21절인데 창세기 3장 20절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거기서 저 바로 하나 되게 한 그 아내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또 그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거기 빠져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뱀에게는 하나님 저주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네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가만히 듣고 있던 아담이 보니까 여자의 후손? 그러면 내 아내가 애를 낳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와, 야,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피 묻은 가죽으로 수치를 덮여주시는 그것이 그림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인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거의 그림이 바로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모습을 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율법, 모든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엉뚱한 거 갖다가 기록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차례, 거기에 이제 6월절이 포함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뵈야 되죠. 그 장소는 하나님 정하신 곳이에요. 그것은 성막 아니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성막이건 성전이건 한 곳밖에 없었어요. 성전들이 없어요. 성전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냐. 근데 우리는 각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각자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한 성전을 이룰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 구약 성경이죠. 이것이 이해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걸 걸 때까지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는 모든 그 의무가.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걸 지켜보려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받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은 뭐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그죠? 그것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씻으러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에 흘리신 것, 이거는 바로 뭘 사시기 위해서 교회. 그러니까 교회까지 안 가면요, 하나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까지 안 가고 하나님 자녀로 만족하고 산다면요, 이건 하나님과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혀 생각이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바로 아담이 갈비뼈를 뽑을 때 피가 나왔어요. 그 피가 멀리 다른 것에 저장됐다면요,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와 아내를 만들어서 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아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완성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의 종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종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요, 우리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반드시 뭐가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believe God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반드시 영어로 할 땐 여기 in이 붙어 있죠. 근데 원래 in이라는 것보다는 히브리 말에는요, 에이스 또는 에피 그런 단어가 있어서 거기 딸딱 달라붙어서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까지 가든지 종점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건 뭘까요? 바로 그분의 결혼식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의 결혼식까지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거지,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 거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존재만 믿은 사람은 그럼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의 과정 중일 뿐입니다. 하나님 자녀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지옥에 던져질 수 있어요. 뭐 안 되면요? 신랑을 뺏기게 되면 그걸 성경에서 금식이라고 하고요. 지옥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6월절 그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안전한 장소가 있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근데 그냥 피 바른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닷새 전에 그걸 바로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점검해 흠이 없는 것을 바른 집. 바로 그 집만이 안전한 것이고 그 집이 바로 교회고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